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같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7번째 시간으로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회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의 삶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름에 합당한 삶,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떤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연합돼서 다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요 한 몸이요 또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힘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름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서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합니까?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할 때 교만해지고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시작도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원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교만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하고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판단이 더 옳은 것이라는 아집 속에서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심령 깊숙이 인정할 때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기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다 교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겸손의 덕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 자아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결국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 겸손한 마음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 하나님의 형상인 겸손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선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의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의를, 어떠한 선한 것도 보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늘의 밀알이 되어 온전히 썩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우리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처럼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겸손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서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을 볼 때 겸손한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것이고 그 성품을 우리가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영어로 미크니스라고 하는데 이는 부드럽고 친절한 자세를 뜻합니다. 본래 온유라는 말은 사나운 야생 짐승이 잘 길들여져서 그 힘이 마구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길들여진 말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온유는 잘못된 본성이 잘 길들여져서 그 힘이 우리에게 온유하지 못했던 그 힘을 바른 곳에, 좋은 곳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성내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며 죽어갔던 스데반의 온유한 모습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교회의 중직이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혈기부터 부리는 광경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뿐 아니라 부름받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온유한 자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오래 모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폭하고 이런 개팍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거나 지도자가 되면은 아주 백성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볼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 2절 하반절 볼까요? 2절 하반절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과 용서는 같은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랑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사랑 안에 푹 잠겨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움직이는 곳마다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미움, 모함, 헐뜯음, 비난 등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온유와 겸손도 중요하지만 사랑이죠. 다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은 용납과 용서까지 동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다 사랑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랑의 사람인데 모이면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툰다면 사랑의 사람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저분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맞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사랑할 자가 더욱더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악한 원수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될 때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은 이 사랑을 못해요.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가진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짜 불쌍히 여기고 중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바로 예수님의 친구는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 걸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된 자들은 서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살아온 환경들이 틀리기 때문에 성품이 다 틀려요.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선은 긋고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한다면 나 자신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지체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간에 여러분에게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나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듯 하다가도 힘든 시련이 오거나 자신에게 손해될 일이 생기면 서로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지고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들어갔죠. 또 가룟 유다, 조금 있으면 나를 팔 가룟 유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 발로 가서 자기를 팔 발이지만 그 발을 씻어 주셨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그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음, 오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까지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 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주님처럼 인내하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란 말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꿔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바로 용납입니다. 따라서 용납한다는 것은 좋은 점, 나쁜 점 할 것 없이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툼이 없겠죠. 싸움이 없겠죠. 로마서 15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저러니까 받을 수 없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아주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모두를 다 어떤 성품이든 다 받았으니 나같이 못난 성품, 나같이 괴팍하고 악한 성품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제할 때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은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이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성화에 이르도록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권면함으로 상대방에게 온전한 변화를 있기를 간구해야 하겠지만 나의 잣대로 그를 판단하고 시시비를 가려 용납할 수 있는 부분만 용납하는 자세는 부른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난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다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지키는 삶입니다. 3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성령께서 평화로 서로 하나가 되게 했는데 자꾸만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면 안 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다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도 계신 것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중직자들, 지도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인데, 중직자들이 하나가 안 되면 무슨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용납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험은 나 자신의 개인적 체험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 주변에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적인 체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서로가 다투고 싸우면은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서로가 약한 사람 도와주고 서로 돌봐주고 감싸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평화의 띠로 묶여진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등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된 평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평화는 둘을 하나로 묶는 띠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마다, 교단마다 얼마나 분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서로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나 서로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교단에서도 그렇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눠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에,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분열시키면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성령의 띠로 묶어서 합평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잊지 말고 힘써 잘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금호사랑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 다툼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은 새 가족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절대로 권사님들 또 목자, 준목자, 중직자들이 어떤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참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인내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다투고 함께 불평하고 싸운다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요, 누가 누구를 잘났다고 비판한들 결국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분열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국은 육신에 따라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는 이제 변화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개인적 관계만 중요시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 모이는 것 외에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뭐든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떤 피해의식을 있으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전혀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면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물질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행사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지만 각자 생활로 돌아가는 순간 서로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도 분쟁과 일삼고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랑으로 희생을 안 하려고,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함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화평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열매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는가 화평을 일으키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보고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 대신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되고, 화평의 교회, 세상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모습을 보여줘야 교회 전도도 되지. 맨날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전도의 문을,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기독교인들은 오른밤을 때려 왼밤도 돌려낼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데면 교회는 세상에서 온갖 조롱과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4장 4절 6절 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다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도 주님 한 분이시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며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이 그 속에 끼어들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며 만물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곧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 오래 참는 삶,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자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